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나실 때 꼭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포도나무, 그것은 왠지 좀 친근감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생명력이 있어서 줄기가 여름에 뻗어나가는 걸 보면 참 아름답고요. 그 푸르름과 녹음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는 대부분 그냥 내버려둬도 열매가 아주 포도가 탐스럽게 열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영양을 공급받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세파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눈물겨운 일을 만나더라도,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언제든지 기쁨이 넘치고 언제든지 메마르지 않게 푸르청청하게 우리도 번창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이며 나에게도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인격적으로 자랄 수 있고요. 그래야 열매도 맺을 수 있고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의 비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참 포도나무는 가지가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원줄기에 잘 붙어 있을 때만 참 포도나무다. 가지가 없는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가지도 원둥치에 붙어 있지 않고는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압니까? 전도를 했더니 어르신이 그러더래요. 정말로 천국이나 지옥이 있나요? 있으면 가본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대요. 정말 그 나라는 아름답고 그 나라는 행복한 곳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더니, 아니 가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니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랬대요. 어르신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은 싫다고 내려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한 번 가면 오신 분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른 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천국이 너무 좋아서 한번 가기만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승천하셨는데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건강하고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을 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가 좀 소홀해지고 멀어지면 바람타게 되어 있어요. 가정 내에서도 서로 화목하고 가정이 서로가 좀 친밀하면은 가정에 빨리 가고 싶고 가정에서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방황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예수님과 내가 딱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일 때 가지는 포도나무 원둥지에 붙어 있어야 건강하고, 그래야 결실하고, 그래야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은 집에 가니까 그랬대요. 집사님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 들었지? 우리 가정도 친해야 되고 우리는 다 예수님 되시는 포도나무, 우리는 다 가지란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대요. 아버지, 나 그러지 않아도 가지나물 좋아해요. 그러더래요. 먹는 가지, 그 가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속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영양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전지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분리되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튼튼하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될 것이며, 하는 일마다 기쁨이 넘칠 것이며 감사가 넘칠 것이며, 그리고 건강하게 될 것이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가까이 붙어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 포도나무는 깨끗하게 정돈하고 조화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 포도나무는 껍데기를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전지를 자주 해야 됩니다. 다른 과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왜 껍데기를 벗기느냐면요, 껍데기가 벗어져요. 원래 벗어지면 껍데기 사이에 벌레, 해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껍데기를 벗겨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싹이 얼마나 순이 많이 퍼지는지, 가지마다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가지를 전지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포도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제멋대로 뻗어가는 것 같지만 농부가 제멋대로 뻗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전지를 하고 질서정연하게, 포도나무는 항상 어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목장에, 주님의 농장에 오셨으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때는 포도나무 껍데기를 벗기고 전지를 하는 일이 참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부지런히 농부는 그래야 틈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포도나무는 1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포도나무 원줄기면요, 이 원줄기에 포도가 안 열리고 여기서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여기서 포도나무가 열립니다. 그런데 2년생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는 것도 있어요. 이 원줄기에서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다음 해에 또다시 가지가 나오는데 이 2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는 자두 뭐 이런 거 있어요. 자두 같은 거, 살구 이런 거는 2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3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과일도 있어요. 1년생 가지, 2년생 가지, 3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건 뭘까요? 사과, 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원둥치에서도 열매를 맺고 2년생에서도 3년생에서도 새순에서도 아무 가지에서나 막 열매를 맺는 그런 과실도 있어요. 대추, 무화과 이런 거는 아무 데서나 막 열매를 맺어집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원칙이 딱 있습니다. 금년에 새 가지가 나온 새순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나무는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둥치만 딱 남겨놓고 포도나무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두 쪽으로, 세 쪽으로 그거 정도만 가지를 많이 두질 않습니다. 새 가지가 거기서 많이 나와야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늘 농부는 포도나무는 다 전지하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질서정연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 하나가 나는 쫙 뻗어가야 되겠다 한쪽으로 쫙 커나가면 그 포도나무 가지를 농부는 딱 잘라버립니다.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밑둥치를 흔들면은 위 가지가 다 흔들립니다. 가지 하나를 자꾸 흔들리면 다른 가지까지 흔들립니다. 포도나무는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가 거기에서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흔들리면은 아이들도 흔들립니다. 엄마가 흔들리고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픈 것 같고 힘든 거예요. 우리 가족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을 흔들면은 집사님도 흔들려요. 그리고 목회자를 흔들면은 결국 목회자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집사님 한 사람을 붙잡고 흔들어도 교회가 장로님도 마음이 심란하고 권사님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서로가 다 흔들리는 이게 포도나무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래서 깨끗해야 되고 가지와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항상 정돈된 것이 그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정돈된 상태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 그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포도나무처럼 깨끗한 심정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아들이 집에서 반항을 한다고 부모가 흔들리면 안 돼요. 10대 아들은 원래 반항할 때예요. 10대 아들이 반항을 하거든 이 아들이 밖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와서 반항하니까 우리 아들 착하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만 감사한가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이 쪄가지고 옷이 끼어서 입을 만한 게 없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 오려고는 왜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옷을 입고서 교회 오려고 하는데 옷이 맞는 게 없어요. 내가 살이 쪄가지고 꽉 껴가지고. 그래서 신경질 나서 교회 안 왔대요. 그게 왜 신경질 나고 그게 왜 교회 못 올 이유가 있나요? 내가 살쪘다는 것은 잘 먹었다는 뜻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먹을 게 있으니까 살찌는 거죠. 북한에서 살았으면 어디 살쪄서 옷 입을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나는 집에 가면 세탁해야 되고 다림질을 해야 되고 옷이 산더미처럼,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게 왜 스트레스입니까? 입을 옷이 그렇게 많다는 것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 내는 거 싫어한대요. 세금이 날라왔대요. 아니, 세금 날라오면 감사해야죠. 세금 낼 만큼 재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할 나름이에요. 다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이 정돈하시거든, 가지를 자르고 나를 다듬으시거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다듬으시는구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를 것은 잘라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고 교인들과 어울려야겠다. 하나님과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술 친구들 많이 사귄 사람들, 술 친구 마지막에는 술 친구는 싸우고 끝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는데요? 물어봤더니 그러대요. 술 한 잔 먹을 때는 이 선생님, 그런데 2번 먹을 때는 이 형, 그러다 3번 먹을 때는 어이, 그런데 4번 먹을 때는 야, 그런데요.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싸워야 끝나는 게 술 친구래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 가지라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깨끗하게 손질하고, 그리고 가지들과 잘 어울려서 조화롭게 여러분이 풍성하게 결실하는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참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들로 많이 결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첫 번째 목적은 열매를 보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 아니면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 갖다가 목재로 쓰겠습니까? 포도나무 갖다가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는 직장에서도 하는 일이 잘 되시고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사람 성적도 올라가고 많은 지적 욕구가 충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풍성하게 결실한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데 성공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인 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성공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이면 누구한테 잘 보이면 좋겠어요? 윗사람에게, 사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왜? 나는 출세를 꿈꾸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을 모시고 자주자주 주일날도 빠지고 자주자주 골프를 치러 갔대요. 그런데 사장님이 골프를 하면은 날리는 순간 나이스 샷 박수를 쳐줘야 돼요. 잘하셨다고. 왜? 그 사람은 뭐 지향적이라고요? 성공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인 분이니까 사장님한테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근데 사장님이 딱 골프를 쳤는데 딱 날렸는데 곁길로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갔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스 샷 하고서 박수를 쳐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기가 사른 거예요. 그리고 온갖 서비스와 온갖 옆에서 아양을 떨면서 잘 했는데 2번째로 딱 가서 다시 한번 사장님이 딱 치니까 또 다시 옆으로 센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 굿샷. 그러고서 또 박수를 치는 환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사장님이 한번 딱 쳤는데 어찌 된 건지 이게요 딱 날아가더니 홀인원이 된 거예요. 그 구멍으로 한 번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쭈구리 그랬대요. 그러면 이 사람의 본심이 뭐예요? 굿샷인가요? 어쭈구리인가요? 본심은 어쭈구리였던 거예요.
지금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성공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본심이 어쭈 그리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열매가 없겠다, 이래 가지고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겠다. 내 마음에 진심이 있어야지.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담임 목사를, 부목사를 5년 했는데, 여러분, 부목사는요, 담임 목사 존경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존경 잘 안 합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 생각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존경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존경하고,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존경하겠는가? 누가 존경하겠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한다는 마음을 다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목회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결실을 얻느냐? 내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되고 가지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풍성한 결실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억지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 있으면 시들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면 그 가지는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결실하는 가을, 풍성하게 결실하는 여러분 가정,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가을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세요. 가정에서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시고, 금년 가을에는 각종 은사마다 열매로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으시고, 물질의 열매도 맺으시고, 전도의 열매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을을 맞이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원둥치되는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 붙어 있고 내가 질서정연하고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습니다. 화목으로도 쓸 수 없어요. 화목이라고 하면 참나무가 더 좋지요. 목재로도 쓸 수 없어요.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최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속회도 풍성하게 열매 맺는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그리고 우리 선교회나 여러분 모임이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기구나 가정이나 모든 것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참 제자 되시는 가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 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와 떨어지는 날은 메마르고 시들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깨끗해야 됩니다. 질서정연하고 서로가 좀 어울려줘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가지가 쫙 뻗어나가는 거 농부가 딱 전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왜 깨끗하고 서로가 어울려야 된다고요? 무엇을 원해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결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가을에는 학생들은 공부하는데도 결실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도 결실이 있고 세상적으로도 결실이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풍성하게 결실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